에덴 동산에 대한 건데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으로서의 파라다이스는 낙원은 어떤 곳인가요? 일 안 하고 배 뻥뻥 이렇게 두드리면서 날씨도 좋고 먹을 건 뭐 이렇게 지천에 깔려 있고 손만 대면은 따먹을 수 있고 따먹는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파라다이스는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땅 위에서 축복받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땅 위에서 축복받은 장소.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에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기쁨, 즐거워하다. 영어로는 delight입니다. 기쁨, 즐거워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 에덴은 아람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람어 어원이 뭐냐면 물이 넉넉한, 물이 충분한, 물이 많은. 물이 많으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기름진 땅이 되겠죠.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놀고 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2장 1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2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파라다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기서 우리는 경작을 하고 있다. 그죠?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강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숫자 4의 의미가 뭐죠? 계시록에서 이미 살펴봤다죠. 숫자 4는 사방이 동서남북 이 세상 전부 다를 이야기한다죠. 7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와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죠. 완전 숫자. 잘 보시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죠? 에덴에서 물이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벗어나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되죠. 에덴에서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그림. 낙원이다, 그죠? 낙원에서 시작했는데 그 낙원에 있을 때는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에덴을 벗어나자마자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그림을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의 우리 묵시의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그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계시록에서 우리가 풍성한 강은 누구를 상징하는 생명 상징하고 그 생명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인데요. 뛰어넘다, 풍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강은 기혼인데요. 세차게 솟아나다, 분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히데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 하면 티그리스 강이고요. 큰 강, 화살자는 빠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은 또 이것도 큰 강이라는 뜻과 함께 달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이게 애굽이고 홍해죠. 강이 두 가지가, 두 개가 이렇게 페르시아만에서 강이 두 개가 쭉 오는데 하나가 이렇게 쭉 있고 하나는 위로 이렇게 쭉 갑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니누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고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한때는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점령했고 한때는 또 바벨론 제국이 점령했죠. 여기가 시리아예요. 지금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이란도 있고요. 여기 이라크 되겠죠. 여기 예루살렘, 여기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쯤 위치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르와 갈대아 우르와 바벨론 중간쯤 이 정도가 아마 에덴 동산이 원래 있었던 장소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통해 떠나서 아수르, 니누에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이집트까지.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물이 넉넉해서 꼭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동산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죠. 에스겔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어서 각종 보석고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지금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 왕에 대해서 두로 왕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던 땅, 그 얘기를 하고 있죠. 31장 9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누구죠?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 축복받았던 땅, 축복받은 나라,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했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성경을 구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 회복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회복되는 그림이 에스겔 36장 35에서 36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사야 5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건 두 번이나 반복하죠. 에덴 같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느낌을 잡으셔야 됩니다. 첫 창조 때의 에덴으로의 회복,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첫 창조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간원자로 해서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 데는 완성의 때가 있죠. 완성의 때. 완성의 때. 그러면 새 에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기가 목표치죠.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계시록에서 이미 배웠다, 그죠? 계시록에서요.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넉넉함에 대한 그림이 있죠. 풍요의 상징인데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요의 모습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에서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이 땅을 자기가 보는 땅 중에서 너 어디로 갈래? 하고 조카한테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여서 좋은 요단강까지를 바라봐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왜요? 물이 넉넉해. 물이 넉넉해. 하나님의 동산처럼 물이 넉넉해요. 기름져요.
거기 가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는 것, 이게 이제 풍요의 상징인데, 우리가 지금 이 회복, 에스겔과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회복은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시적인 입장에서의 풍요가 아니라, 물이 넉넉함이 아니라 영적임의 비가시적이고 묵시적인 입장에서의 물이 넉넉한 풍요라는, 여기가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풍요가, 물이 넉넉함이 이 입장에 서 있을 때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그 풍요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표 지점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친구를 말씀하시는데요. 15절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건 저주받고 난 다음에 경작하게 할 거면 하신 게 아니에요. 저주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죠? 경작은 저주가 아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삶은 오히려 그것이 저주이다. 하루 이틀 놀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을 놀 수는 있어도 1년 365일, 10년, 20년 이렇게 놀면 그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경작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이것은 경작이라는 뜻과 함께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을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며.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섬기다. 민수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심우하다라는 얘기는 누구에 대한 책임이고 사역이냐면 레위인에 대한 것이다. 그죠? 경작이라는 단어에서 품고 있는 뜻이 신을 섬기다, 그 다음에 레위인, 이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두 번째로 지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요. 거기는 보호하다라는 뜻이죠. 지키다라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이것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17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키라가 이 단어예요. 레위기 18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섬기고 지키는 것, 섬기는 것. 그에 대한 개념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또 사용한 데가 있는데요. 3장 23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경작하게 하시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는 에덴 동산을 아담이 지키지 못하고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는, 불칼과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볼까요? 4장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였더라가 이 샤마르의 경작하다. 그 다음에 양치는 자였고는 다른 단어지만 보호하다, 지키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보호하다, 지키다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좀 감이 오셔야 돼요. 아담과 그루,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그림이 먼저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각종 나무가 나오죠. 각종 나무. 9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영어로는 every tree 이렇게 쓰여 있어요. every tree. 그러니까 각종 나무가 어떻대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이거 근데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다, 그죠? 첫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와가 나무를 선악과를 볼 때 3장 6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는 다른 나무는 보암직 안 하고 먹음직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산 가운데 나무 두 그루를 심은 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타라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별 차이 없는 나무들인데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가 있다, 그죠? 9절 한번 봐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원래는 이 9절에 있는 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는 이게 똑같이 이렇게 수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3장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저 끝, 이쪽 끝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과 다닐 때 잘 안 보이는 데 나무를 두지 않으시고 한 가운데 나무 두 그루를 두십니다. 한 가운데. 의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근데 이 두 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는 먹으면 안 돼 한 게 이 첫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먹지 말라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이런 행위 언약을 또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율법. 자, 그러면은 첫 사람들에게 주셨던 먹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은 10계명 율법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쭉 에덴의 시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대에 때 이렇게 쭉 걸쳐서 율법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 사망에 대한 이야기라죠. 3장 19절 볼까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영원한 사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 먼지였으니까 이제 너 다시 먼지로 될 거야. 그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두 나무가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한 나무가 있고 또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다른 구절에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한 말인가요? 뱀이 하와를 꼬시면서 꼬드기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틀린 말인가요? 뱀이 한 말이? 네? 아니에요. 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에 가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지식을 가진 자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뀐 것이냐, 그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좀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가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상업이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너희들은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하지만 광야 2세대는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 2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어떻게 수식하고 있나요? 선악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선악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거 그냥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예요. 그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이 2세대들이. 왜? 조그만 애들도 다 죄 짓죠. 선악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면 이런 거겠죠. 선악의 기준은 선과 악,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 선악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 새 예루살렘, 새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을 알고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누구의 입장에서? 나의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 선은 선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선입니까? 저 사람을 죽여라 해도, 자기 아들을 죽여라 해도 그게 선인가요? 네, 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눈에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게 선이고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게 악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명령에서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그들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우리 날마다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나무는 생명나무인데요.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위한 과일이에요. 3장 22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가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돼. 영생하니까. 그러니까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그릇과 두 칼들로 지키게 하십니다. 그 그림, 이거 다 그림 언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위한 과일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불로장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2장 7절, 22장 2절, 14절, 9, 19절 다 나와 있는데요. 2장 7절만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계시록을 다 끝냈으니까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낙원이 에덴이에요. 에덴. 헬라어로 파라다이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겠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되고. 자칫하면 또 이상한, 우리 교회가 이상한 얘기를 전한다고 갈 수도 있어서요. 동산 한가운데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심어놓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두리에 심어놓으면, 가장자리에 심어놓으면
매일 동산을 다니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보지 못했을 텐데 왜 한가운데 심어놓으셨어요? 따먹으라는 거죠. 너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먹고 죽어야 돼. 너 그거 먹고 죽어야 네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망한 자가 생명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사망 안 한 자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강 집사님 살고 말씀을 제가 안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생명에 대해서 아주 갈급하게 됩니다. 왜? 사망을 하니까. 선악나무는 율법이에요. 그죠? 십계명 선악나무 똑같은 거잖아요. 먹지 마. 이걸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되는 걸까요? 그 나무의 열매가 그런 기능이 있었을까요? 그림 오너라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 과일 안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생명나무는 은혜입니다. 그죠? 생명나무는 거저주는 거예요. 은혜요.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킵니다.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대조시키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냐도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2절 13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이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으면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앞에 딱 서야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뭘 구하게 돼요? 나의 능력, 나의 실력으로는 내가 구원 못 받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생명을 찾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이 있어야지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초등교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속에 숨겨진 생명이다. 죽음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무엇인가를,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있어야지만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숨겨진 생명을 그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나무,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율법과 은혜가 들어있는 이 나무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십니다. 그 안에 뭐가 달려있어요? 율법과 은혜가 달려.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사망과 생명이 담겨져. 십자가 안에, 이 십자가 안에 사망과 생명이 담겨있어요. 이 사망이 뭐였어요? 율법.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생명입니다. 은혜, 생명나무.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첫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십자가 복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 나무라는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 그러면 선악과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왜 이게 한 가운데
가운데 딱 쌍으로 페어로 있었을 거예요. 한 면이 선이라면 한 면은 선악과라면 한 면은 생명나무처럼.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가 볼까요? 예수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가 내 앞에 서 있으면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라고 꿇꾸라지게 됩니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기능과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기능과 같고 뭐의 기능과 같아요? 선악과의 기능이죠. 주님 제가 그거 먹은 자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3년 아니면 3년 6개월의 사역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제가 눈먼 자 맞습니다. 제가 다리 젖는 자 맞습니다. 제가 귀가 안 들리는 자가 맞습니다. 제가 죽은 자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습니다라고 가는 게 뭐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생명나무죠.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디? 에덴 동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워왔냐면, 첫사람 에덴 동산이 있는데, 선악과를 심어놓고 생명나무 심어놨는데, 첫사람 아담과 이걸 따먹어서 범죄했다. 그래서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타락에서 쫓겨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누가 따먹었습니까? 우리가 따먹었습니다. 근데 어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아셔서 그걸 그렇게 싫어하셨다면, 이거 안 따먹고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거기다 두시지 않으시겠죠. 아니면 다른 방법만 설계를 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먹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지만 은혜가. 이 그림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끌고 있어요. 계시록까지.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조성하신 조성자이십니까? 우리 뭐에 대한 생각하냐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범죄를 하면서 결국은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 모티브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으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시작된 이 모티브는 성막 성전으로 이어가고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여기가 시작 포인트인데 이거는 다 뭐라고요? 그림 언어라고. 상징이라고. 그림 언어라고. 우리가 목표치는 여기예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맞습니까? 에덴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고 했다죠. 기쁨의 동산이에요. 생명과 치료, 회복이 있는 데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 2절 볼게요. 세계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발원에서 밖으로 나간 네 강,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 12는 뭐라고요? 예,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아들의 숫자다, 그죠?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죄인을 의인으로. 나띵인 자가 아닌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파라다이스로 번역되는 이 낙원, 에덴 동산, 신약에 딱 3번 쓰였어요. 신약에 딱 영어로는 에덴이라고 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헬라로는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에 딱 3번 쓰였어요. 언제 쓰였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오른쪽에 있는 강도한테,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낙원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다죠. 하나님의 동산. 그게 너와 나와 지금 함께 있을 것이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 가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죠? 낙원을 봤어요. 낙원을 본 장면이죠. 계시록 2장 7절. 아까 찾아본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3번 딱 쓰였습니다.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산의 언약 8절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고 싶은데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시오. 두 동산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창설하시고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나타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심다, 식물을 심는 플랜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심겨진 동산이에요. 특별한 것이 심겨진 동산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누구가 심겨진 동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는 동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는 동산. 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서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곳이죠. 내 백성, 내 새끼들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주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에 두셨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개는 동사는 어원적으로는 울타리를 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이 안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8절도 15절도 나와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하나님이 거기다 두시고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고함치고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우리를 이 안에다 집어넣으시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십니다. 경작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지키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두 그림의 모습이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의 그림을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울타리를 이렇게 딱 쳐놓으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 여기에 선악과를 이렇게 나무 2개를 쭉 만드셨어요.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광야에서의 노뱀,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십니다.
생명나무,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 다 따먹고 생명을 얻을까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 오른쪽 편으로 밖으로 몰아내시죠. 지난번 아침 묵상에서 썼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갔어요. 나중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서쪽으로 서진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대한 것들을 하면 다 동쪽으로 나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은혜가 아닐 수가. 첫사람을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테 자유의지를 주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제2의 차선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앞에 살펴본 창세기 1장, 2장 처음에 다 뭐였습니까? 분리하시는 작업하시죠. 누군가를 통해서 분리해내시고 이거 보기 좋았더라. 토부, 선하다, 보기 좋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죠. 오늘 또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 되시고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아뢰을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하나하나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하나 그 작정을 실현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